그러면은 우리 또 청년회에서 또 임원으로 이렇게 또 섬기고 있고, 우리 또 중고등부에서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또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나 막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를 주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욥기 말씀을 읽었는데 욥기 1장 첫머리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사는 동방의 의인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이 10명의 자녀, 그리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0마리를 잃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어서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친구들이 그 사람의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의 삶이 완전히 지금 망가진 상황인 것이죠. 특히 여러분,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이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피부병에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내는 욥을 버렸고 친구들은 이 욥을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는 듯 하더니 그를 은근히 이런 조롱하는 모습들을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뭐라고 하죠? 사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꼴 좋다. 하나님, 네가 잘 믿는 것 같더니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 정리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인 것이죠. 여러분,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되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주변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은 우리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에서 그래도 이렇게 있어주고 한마디씩 좋은 말로 이렇게 위로를 주고 하면은 용기가 생기죠. 그런데 와서 한마디씩 이제 보태는 거예요. 본인만의 어떤 신학적 그 소견을 가지고, 성경적 어떤 소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한마디씩 이제 보태기 시작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꾸 보태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자꾸 보태면은 불난 집에다가 기름 붓는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난당한 사람을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위로를 주지 못할 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욥은 경건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자기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난의 때에,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는 게 좋을지, 우리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친구였던 엘리바스와의 대화 속에서 이어지는 욥의 이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욥은 지금 자신이 연단받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알았던 것이죠. 이 고난의 시간이 순금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하는 그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할 때 채취한 광석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요즘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불순물들을 정제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면 이렇게 나중에는 순도 100%의 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재련의 과정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온갖 정욕과 수많은 죄악들이, 이 죄악의 불순물들이 거두어지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결국에는 금이 나중에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안에서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 안에 절대 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명품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명품하고 이 가품, 공산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장인의 손을 거쳤냐, 거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명품은 장인의 손에서 탄생합니다. 여러분, 일반 제품은 대충 기계로 그냥 찍어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일반 제품이나 명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사용해 보면 그 제품이 좋은 것인지 나쁜 명품인지 가품인지 금방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가 정말 안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짝퉁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잃고 나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면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 여러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각자 여러 모양과 여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고난의 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는 절대 우리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런 고난 중에는 하던 일을 우리가 계속하고 그 가던 길을 묵묵히 그냥 계속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만나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 그렇죠. 때로는 그런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변화, 고난이 오면 자꾸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죠. 변화를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우리 삶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럼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하던 것은 안 하고 또 안 하던 것은 하죠. 열심히 참여하던 예배는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안 먹던 술은 먹고 막 삶에서 너무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건강한 패턴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면 절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일에 더욱더 참여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여러분 계속 그냥 기계처럼 사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벗어나고 싶고 또 일탈을 꿈꾸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입니다. 다시 패턴 안으로 돌아와야지 우리 가운데 회복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걷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여러분, 욥이 그 길을 따라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의무를 포기하고 하던 것까지 그냥 다 내팽개치고 제일 먼저 우리가 힘들면 하는 게 뭐죠? 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서 교회부터 이제 슬슬 내려놓고 이제 점점 망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얻어 터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좀 험한 일을 겪고 다시 돌아오면 그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떠나지 않고 그 길에서 하나님과 승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연단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당연한 말 같고 정말 우리가 그냥 다 아는 얘기지만 잘 안 되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은 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재미가 굉장하죠. 잘 먹어야지 우리가 삶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 TV 보면은 먹방이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뚱뚱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시대죠. 아무튼 여러분, 먹방을 엄청 나와서 밤에도 그렇게 먹어대고 또 이 먹방 보면서 또 자극받아서 먹고 계속 먹다가 몸이 이제 불어나서 이제 굴러다니는 수준까지 되고 막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달을 굶어도 별로 배고프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게 계속 섭취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면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옵니다. 계속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쏟으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울 때 적절한 위로를 주고, 때로는 죄 가운데 살 때는 정신이 번쩍 들 만큼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고 나름 세상에서 지혜를 빌려와서 이 고난의 시간을 또 견뎌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은 우리 가운데 한계가 있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중에 있거나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 욥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 뜻을 능히 돌이키랴. 지금 욥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 가운데 기대가 있고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대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고난이라는 방법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잘 빚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우리가 잘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스피커가 되고선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게 들릴 정도로 고난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잘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잘만 통과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 우리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이 이 고집을 부리거나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려고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것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면 결국엔 자기만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간은 우리 안에 금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수많은 진리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한 사람을 보면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를 아우라가 그 안에서 풍겨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만화 중에 우리 화면 보시면은 머털도사라고 혹시 아세요? 예, 머털도사 저도 어렸을 때 재밌게 봤는데, 이 머털이가 그 누덕산으로 가가지고 도사가 뭘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맨날 뭘 가르쳐 주진 않고 맨날 물 떠와라, 뭐 좀 방 좀 닦아라, 그냥 잡일만 계속 시키죠. 그리고 머리털을 번쩍 세우면은, 이거 머리털 하나 세우는 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번쩍 세우는 거를, 그거 하나 배우고 이제 계속 이제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터리가 이 도사한테 왜 나에게 뭘 안 가르쳐 주냐 막 이러면서 머리털 빡 세우면 도사가 머리를 꽝 때리고 하는 그런 재밌는 만화죠. 여러분, 머터리가 지금 다 배운 겁니다. 사실 이 머리털 세우는 거, 요거 이렇게 머리털 세우면은 이제 무엇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도사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넌 아직 그 머리털 세워서 변할 만큼 네 마음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머리털을 못 세우게 하는 것이죠. 겸손함을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시고 우리 삶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셨고 한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머리털 세우면서 그냥 까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너에게 다 주었다. 이제 네가 이제 믿음으로 잘 이 시간을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잘 버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지나면 우리 안에 간증도 생기고 주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뼛속 깊이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껏 또 아파하실 땐 아파하시고 때론 투정을 부리되 여러분, 선을 넘어가지는 마시고 이 연단의 과정이 결국 믿음으로 순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순금이 만들어지는 능력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